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죠. 모든 삶에는 지향이 있습니다. 삶에 나아가는 그 방향성, 삶의 어떤 동기, 삶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성, 삶의 지향이 있죠. 의식하든 아니면 의식하지 않든 간에 삶에 흘러가는 그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특정한 목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내가 집 한 채를 꼭 구매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단기적인 목표로는 내가 자동차를 꼭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관계, 명예, 성공 등등 흔히 세속적인 어떤 목표를 자기 삶의 지향으로 놓고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무의식적으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특별한 삶의 지향이 없다. 나는 특별한 삶의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산다. 이런 사람들도 대개는 무엇을 따르는가 하면 사회적인 관성을 따라가요. 그 사회가, 자기가 속한 한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무의식에 담아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지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꼭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그 본성 속에 욕망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장 만족하고 그가 가장 행복한 무엇인가를 향한 인생의 발버둥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방향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 방향을 향해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수고죠. 인생은 열심이에요. 노력이에요. 인생은 일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두 부류가 오늘날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쾌락주의자입니다. 보통 쾌락주의자들은 무엇인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게으름, 나태함도 사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지향하는 것이죠. 게으름 자체도 지향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TV를 열심히 보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종의 수고예요.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을 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지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쾌락주의자라는 것은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을 통칭해서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 사회는 이런 쾌락주의자가 굉장히 많고 이 쾌락주의자들은 다들 열심히 삽니다.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 그것이 그의 삶의 지향이에요. 자, 또 다른 극단주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 중독자겠죠. 극단적인 일 중독자. 행복과 안식은 성공과 돈과 명예와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일 중독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자기 삶의 지향으로 갖고 살아가요. 일이라는 수고, 일이라는 열심으로 산다는 것이죠. 보통
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단의 이 두 부류에 속하여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합니다. 교차합니다. 쾌락주의자로 살다가 그 쾌락에 의한 헛헛함, 공허함을 느끼고 다시 일 중독자로 살아가요. 일 중독자로 살아가다가 또한 거기에서 찾아오는 허무함, 이것을 맛보고 또한 쾌락주의자로 넘어가요. 그렇게 쾌락주의자와 일 중독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같은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와 같이 극단적인 사람들,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성경적인 분석, 성경적인 원인으로 말을 하자면 1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수고, 자신의 열심이라는 것을 자기의 우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즉 우리의 일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수고, 곧 나의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극단적인 쾌락이든 극단적인 일 중독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이나 아니면 말초적인 그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열심히 스마트폰을 봅니다. 열심히 유튜브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의 삶의 지향이에요.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안식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과 열심과 수고를 통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의 지향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그 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예를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책의 분석에 의하면 과거에는 규율사회였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가 각 개인에게 부과한 규율에 의해서 착취를 받는 그런 사회였다면 오늘날에는 성과사회라고 해요. 사회는 더 이상 각 개인에게 규율을 부과하지 않아요. 누가 규율을 부과합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규율을 부과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어내려고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고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사회가 피로해진 사회, 피로사회가 되는 거예요. 한명철 씨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긍정의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갖고 곧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성과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스스로가 얽매여서 피로하고 그 피로에 따른 우울감과 공허함을 호소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돌입해 있다는 것이죠. 이 피로사회의 분석이야말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주의와 일중독 사이를 오고 가는 오늘날의 모습,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과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규율을 부과하고 그렇게 열심과 수고를 다해서 쾌락을 추구하든 일을 추구하든 무엇인가를 열심을 다해 지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충만한 것들이 가득 차오르던가요?
정말로 가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가요?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지향들이, 쾌락을 향한 수고, 일을 향한 그 모든 열심들이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안식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만족을 줍니까? 오히려 헛헛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허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업, 우리의 무력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수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14절, 15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은 언제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죠.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예수님의 반응이 14절과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식민지로서 살아갈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으며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린 사건과 동등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그 맥락상 흘러가다 보면 다윗 왕국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 국가를 정말 국가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은 왕인 줄 알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죠. 뒤편에서도 나오지만 왜 거부를 한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경제력, 군사력, 그 나라의 국력을 키워주는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마찬가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은 어떤 사건 다음에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통과하신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 사건은 다음 주에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고, 자, 어찌되었든 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신 뒤의 일인데 핵심은 23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과 22절을 연결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오병이어 쇼크,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주목을 좀 해볼까요?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2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배를 타고, 배들을 타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많은 배들을 나눠 타고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까? 생생정보통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한 6시 반부터 8시까지 하나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맛집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디 여행지를 찾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남해 땅끝마을이죠. 땅끝마을에 있는 어떤 식당을 이제 찾아간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어떤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식당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맛집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롭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그들은 소위 말해서 맛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자기의 욕망을,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자기가 지향하는 그 가치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수고롭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사건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방금 생생정보통 예를 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을 냅니다. 수고를 다합니다. 그것이 맛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롭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를 내놓는 그 일,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놓고 있는 그 일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나요?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먹는 것에 열정을 내고 있다면, 입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구매하는 것, 쇼핑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노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의 지향점, 무엇을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좀 더 큰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누군가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의 지향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를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둘 중 하나예요. 자, 25절부터 26절 요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 26절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추어 크게 혹은 작게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5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로 부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와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물었죠?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어감에서 무엇이 느껴지죠? 다소 서운한 감이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부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도망 다니시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을 갖고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보니 니네가 나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하여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내가 보니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참된 구주, 나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다해서 수고와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욕구,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쫓아온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만족과 이 땅의 풍요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을 딛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딛고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만족, 내가 원하는 쾌락,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겠다. 이것이 지금 이 무리들의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먹고 배부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이에요. 27절부터 29절. 27절부터 29절. 이것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다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일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여러분 뭡니까? 1차적으로는 이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말 그대로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그 부패가 더욱더 빨리 가속이 되죠. 양식은 썩는 거예요. 음식은 썩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죠.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속해 있는 돈, 이 땅에 속해 있는 명예, 이 땅에 속해 있는 성공,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쾌락들이 썩을 양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몇 주 전인가요?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어떤 코인이랍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코인을 중국이 규제를 한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 코인 자체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벌었대요. 근데 중국 정부가 그것을 아예 폐지를 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열심히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수십억이 빵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갖고 교환을 해보려고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나라가 나서서 그것을 규제하고 폐지했더니 어떻게 된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 폐지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 폐지될 것들입니다. 이 땅의 명예가 하늘에서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 홀로 명예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 모든 명예는 그 나라에서는 폐지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이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폐지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폐지될 것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위해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낭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해요. 없어지지 않을 양식, 사라지지 않을 양식, 폐지되지 않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만 구체적, 실천적으로 이 본문에 의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접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일이라는 헬라어는 엘라존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어, 그 어원을 좀 추적해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어요. 노력, 전념, 그리고 직업의 종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직업에 종사하듯 그런 방향을 갖고 그런 방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의하면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합니까? 노력해야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지식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공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신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수고를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믿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봐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일에 여러분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수고를 바치고 있냐는 거예요. 맛집을 찾는 만큼은 하십니까? 쇼핑을 하는 만큼 그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자주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보는 만큼은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만큼은 하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피난처요, 안식이요, 참된 떡이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장, 제가 소리 높여 외쳤던 이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맛집을 찾는 만큼도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핑을 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를 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지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양식이 아닌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종사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하라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지금 당장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지로 뛰어들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수고를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가정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자녀 양육을 할 때 여러분 목적, 여러분의 지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짜 고용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맺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때가 있죠. 무능력한 상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사, 직장 상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불합리한 부당한 시스템에 순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그 까다롭고 그 무능력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에게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정의로움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 수고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바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거예요.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일 중독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들로
나의 만족과 행복을 삼기 위해 그것을 지향하게 될 거예요. 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일은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코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의도를 갖고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수고를 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최선으로, 열심으로 수고를 다해서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고하고 일하십시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사소한 것이 되었든 아니면 큰 것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열심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의 목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